전순환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만고홍의 공덕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또 BBS 불교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고의 공덕주님들 덕분으로 지금도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순안에서도 만공에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매월 특집 방송으로 만공의 권선 방송을 2시간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에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과 함께 만공의 5주년 기념식 대에서는 만공의 가입을 많이 시킨 스님으로 사장님의 감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치 오늘이 또 동짓날인데요. 동짓날 특별 법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특별 법문도 많이 보시고 동지 기도도 또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늘 감사한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순환 방송 중에 한글 천수경 다음 시간쯤에서 이제 끝내고 새해부터는 이제 독성용 천수경 글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피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효대사와 천성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잘 아시겠고, 제목을 원효, 이제 우리는 흔히 원효대사 그러는데 대개 원효성사, 성인성자서 원효성사 그렇게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천성산, 이거는 이제 원효 스님 덕분에 1000분의 성인이 났다고 그래서 천성산 그래요. 여기 얽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구전설화, 이제 송고송진에 있는 얘기와 또 내원사라든지 척반함이 있는 얘기들을, 사적에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이거 너무 신비하니까 뭐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모르는 얘기, 불가사한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얘기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그 숨어 있는 의미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원효 스님께서 그 한 암대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기도 중에 선정해서 보니까,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때는 물론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중국의 오대산, 이제 운제사라고 하는 뭐 기록도 나오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대산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마침 법회가 한참 열심히 열리고 있는데 산 사태가 나가지고 법당이 대개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개 이제 법당이 여기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당이 대웅전이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사태가 나가지고
법당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 걸 직감을 하시고 원효 스님께서 근데 여기서 1000명이나 되는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께서 법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제 법당 문짝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판자대기가 있잖아요. 판자. 나무로 된 판자가 있는데 거기다 얼른 글을 써요. 해동 원효. 여기서 원효가 이제 천승구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급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짝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판자대기에다 글을 쓴 거에 써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게 아닙니까? 공중으로.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송판대가 날아가가지고 법당 문 앞에서 법회를 한참 보고 있던 스님이 법당 마당에서 윙윙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요새 드론 같은 걸 썼더니 드론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이야. 드론처럼 빙빙 돌고 소리 내고 도니까 나와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스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나와봐라. 나무가 또 어떤 그 얘기에서는 소반이란 상을 얘기해. 소반이란 얘기도 있고 하여튼 나무가 빙빙 돌고 소리를 내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전부 법당 스님이 나와서 구경.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원효가 617년에 이제 나신 스님인데 그러면은 마지막 스님이 법당문을 나오는 순간에 법당이 뒤에서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그 산사태가 남기는 게 참 무서워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건데 법당이 이제 그냥 휩쓸려 들어간 거지. 근데 1000명의 스님이 다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보고 우리가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계속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 여기 지금 원효 스님이 이제 대사 그러면 성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성사, 원효 성사 스님께서 원효 스님을 찾아가 보자. 신라로. 그래가지고 황해를 거쳐서 배를 타고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송판대기를 던졌으니까 던질 척자 서서 이제 이게 이제 던질 척자가 돼요. 던질 척, 던질 척, 척파남, 암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제 던질 척, 그냥 판자라는 얘기지. 그 척판, 암. 그래서 이때부터 원효 스님이 계셨던 데가 척판암이 됐다는 거죠. 이제 판자대기를 던졌으니까. 그래서 1000명의 이제 스님들을 구제해냈다, 살려줬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스님들이 몰려왔는데 1000명의 스님이 몰려와가지고 뭐 도저히 조그만 암자 척판에는 암자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자리를 이제 구하고 찾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천성산이 마침 천성산이 1000명의 스님이 여기서 성인이 됐다 그래서 천성산이고 판자대기를 던졌다 그래서 척판암이 됐는데 여기 이제 또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름은 자 써서 운 일어나 흥자 운흥사란 절을 만들어 놓고 창건하고 운흥사 여기서 1000명의 스님들께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뒤에 천상 그 위에 또 원적산이라는 또 얘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화엄벌, 화엄경 다음에 이제 계시면요 원효 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소 보면 문장에 수료하고 거기 전부 불교에 압축된 사상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아주 훌륭한 원효 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엄경을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원효 스님께서. 화엄경 공부를 해서 그 산 꼭대기를
상당히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1000명의 스님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그걸 화엄벌 그런다고 그래요. 화엄벌. 그만큼 이 얘기가 이제 전에 구전을 내려고 고승전에 있는 얘기를 조금 따고 또 내원서에 있는 얘기를 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적반함이 있는 사적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렇다 하는데 그만큼 원효 스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셨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서 미뤄볼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의 스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양이 어떻게 될 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스님이 처음에 탁발을 나가니까 탁발에다 먹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탁발이 한 동네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없는데 1000명이 그 근동을 전부 돌아다니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폐가 많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스님께서 이 1000명의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는 탁발을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굶어질 작정인가? 이게 도대체 탁발을 나가지 말면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랬더니 스님 하나 시켜요. 시켜가지고 큰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달랑 자루를 하나 보내. 자루를 들려 보내가지고 요 자루에 한 자루를 세워가지고 와라. 쌀을 부잣집에 가서. 응?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탁발 나간 거예요. 이제 뭐 반야식을 했더니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해서 자루를 벌려놓으니까 이제 주인이 그 쌀을 퍼가지고 자루에서 붓는 거예요. 이제 부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돌아서면은 쌀이 없어지는 거야. 빈자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쌀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3번을 그랬다는 거야. 세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니 쌀을 자루에다 분명히 담아 줬는데 돌았으면 같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돌았으면 쌀이 없어 자루에서 빈자루가 되고 또 주면은 또 빈자루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주인이 아차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산 위에 절에 원효 스님께서 도령 높으신 원효 스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효 스님의 도술이 아닌가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직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창고에 있는 쌀이 그냥 그 스님께 도리 있는 스님께 전부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일도 해가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양미를 보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은 그래 빈자루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원효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계시다니까 원효 스님을 얘기해 줬겠지.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공양미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 백석의 공양미를 당장 보내드릴 테니까 스님은 자루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이제 그냥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루 한 자루 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루만 줘보세요. 그랬더니 4번째 자루에다 쌀을 담아주니까 그대로 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부 이제 이거 사람들 시켜가지고 말에 실리고 지고 그래가지고 백석 쌀을 전부 이제 어디요? 운흥사로 가져왔다는 게 아니에요. 쌀을 다 가져. 근데 건동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소문이 이제 건동에 쭉 났겠죠. 그때 다른 부자들이 보시에서 공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도령 높은 큰 스님이 계시다니 우리도 보시하자. 그냥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얄팍한 생각이죠. 말하자면은 그 도령 높은 스님이 쌀을 그냥 말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내 스스로 보시하고 공덕도 받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자 너도 나도 전부 뭐 10선 보내는 사람 무슨 30석 보내는 사람 50석 보내는 사람 쌀을 충분하게 많이 보내서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성산에 스님들이 다니는 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님들이 다니는 길에
칡렁쿨이 하도 많아가지고 넘어져서 한 스님이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쳐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넘어져 굴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원효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드려요. 칡렁쿨이 도저히 많아가지고 이게 출입이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이고 스님 하나 다쳐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고 다쳐가지고 저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 원효 스님이 산신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 다니는 길에 칡렁쿨이 그렇게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스님 다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길이 있으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칡렁쿨 여기 와서는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 있는 칡렁쿨도 넘어가지 않고 칡렁쿨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길을 내줬던 그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해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효 스님께서 그 같이 있는 스님들의 도력을 같이 보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날을 시험하기 위해서 볏집을 한 단씩 전부 구해와라. 그래서 저 밑에 나가서 농구 가서 볏집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려가지고 새끼를 꼬가지고 집북 볏집에는 북을 만들어가지고 큰 북을 만들어요. 북을 만들어가지고 북치를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된 볏집으로 된 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치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나겠어요, 그게. 근데 이게 북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먼저 기록에 보면 웅산, 웅촌, 언양, 삼남동, 너덧, 고을대. 그냥 너덧, 고을군은 네 군데, 다섯 군데 군이에요. 지금 말하는 군. 너덧 군데. 고을에 전부 들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력이 많고 그다음에 천성산에 여기서 이제 1000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나중에 바위가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스님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부잣집에서 보시하는 그 사상들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추측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 원효 스님이 우리가 이제 자긍심을 가져 좋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스님을 우리 이제 선대에서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참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척파하면은 암자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운흥사라고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운흥 구름은 자 일어나 흥자 운흥 동천 운흥동천이라고 하는 큰 돌로 된 돌로 된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게 누가 해놨냐면은 그 울산 부사 홍상빈이라는 사람이 입구에다 이제 운흥동천이라는 그 팻말을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제 지금은 간판이라고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천에 저 강화도 가도 이런 게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 그럼 이제 부사대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운흥도시나 돌 간판이 쭉 있는 거 옆으로 돌아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선자암이라는 게 이제 또 등장을 해요. 얘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소개해야 되는 거야. 선자암 이제 부채선이야 이제 선 부채선 선자 암이 이거는 이 절하는 암이 아니라 이 돌을 얘기하는 돌 선자암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운흥사에 있던 주지 스님이 스님들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방송을 보이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이게 대개 절에는 뭐 내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이제 주로 드나들어요. 이제. 그러면 잠도 자고 공양도 와서 이제 잡숫고 뭐 참선도 하고. 근데 주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인 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사람을 싫어하고 이제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지. 맞아요, 욕심이죠.
일반 집에도 시골집 같은 데 저 서울 치면은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쥐가 사람 오는 걸 싫으니까 맨날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승이 오고 스님들이 드나들고 막 이제 대접하고 어떤 데 이제 용돈도 주고 노자도 주고 그러는 게 싫으니까 맨날 투덜대니까 노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노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노스님이 한 번 오셨는데 노스님한테 그런 투덜대니까 노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스님들 오는 게 귀찮으면은 그럼 사람이 안 오게 사람이 오지 않게 좀 해줄까요? 그랬더니 그런 방법 있으면 해주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하여튼 객선들이고 스님들이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운흥동 지나서 큰 글씨가 써 있는 이 돌이 있는 그 옆에 가면은 이게 돌아가면은 선잠이라고 이 부채가 부처처럼 펴져 있는 돌이 있으니까 돌 이거를 없애라. 그러면은 사람이 스님들이 객선이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석수를 불러다가 돌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선잠을 깬 거예요. 이제 깼더니 깨는 순간에 이제 그 밑에는 큰 이제 저 산에서 흘러난 내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돌이 깨져가 그걸로 굴러가면서 붉은 피가 그냥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 희한하다 보니까 용에 성천하지 못한 용이 아마 이 속에 있었던 망이야. 그냥 그 붉은 피가 그냥 난자를 흘러가고 그러고 깨서 뒹굴어서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 여기서 선잠이는 돌멩이가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운흥사에 손님이 딱 끊어진 거예요. 스님이 안 오니까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반 불자들도 안 오고 공약물이 생기질 않고 시지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히 운흥사가 망해 없어지더라. 그래서 지금도 운흥사 절터에 있는데 기와장이라든지 탑머리라든지 절터의 흔적이 많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래요. 거기 남아있는데 절의 흔적이 없어지고 망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부잣집 사람들이 오녀 스님이 계신데 공부하는 스님들께 나중에 오녀 스님이 도수를 부렸겠죠. 무슨 신통력을 보였겠지만은 그러나 부잣집 사람들이 창고를 헐어서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한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스님 입장에서 주의 스님 입장에서 사람 오는 걸 싫어가지고 이거를 맨날 짜증내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바위를 깨고 그래서 스님이 안 오게 되고 불자들이 안 오게 되고 사찰이 망했더라. 그러니까 일반 우리 저 불자님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가정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골에서 말해 보면 또 사람들 동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복을 받고 서로 옛날 그 부자들은 사랑방을 개방해 놓고 다른 사람들 잠도 재워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되게 선을 쌓아가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척파남 이것도 무슨 허황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원효 스님과 천성사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좋게 복을 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우리가 이제 역사상에나마 모시고 있었다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절이 움직이고 하나 잘 발전이 되고 또는 가게가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이 기관들이 공공기관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이 뜨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천성사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이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 원동력이 뭐냐,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